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은 이제 오순절에 관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절을 시작하기를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의 이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은 강한 성령의 임재를 말합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말은 6월절이 지난 50일째 되는 날, 요즘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을 오순절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오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다시 말해서 120여 명의 문도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은 성령이었다. 이 성령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실현이 바로 이 성령 강림인데, 이 성령 강림에 대하여 강한 바람과 같았고 불이 혀처럼 갈라진 것 같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의 외적으로 나타나는 능력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강한 바람과 같을 것이고 또 불과 같을 것이다.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데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의 표징이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방언을 하더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방언에 관한 것,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는 통역의 은사를 받지 아니하면 방언을 자기조차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에 120여 명의 이 문도는 그 방언의 은혜를 통해서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는 방언이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바벨탑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언어가 혼잡해져 가지고 알아듣지 못했던 것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신약의 시대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바람 같은 권능으로, 불과 같은 능력으로 그 알아듣지 못하는 바벨탑의 언어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 율법과 은혜라고 하는 관점, 구속사적인 은혜에서 본다고 하면 구약의 율법을 강한 바람, 불과 같은 성령이 완성하시는, 알아듣지 못하던 그 언어의 장벽을 알아듣게 하시는 성령, 이룰 수 없는 구약의 율법의 어떤 그 제약된 것들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면에서 보면 이 방언마저도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는 사건이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났느냐 하면 베드로가 드디어 유대인들을 향하여 메시지를 전합니다. 14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거, 내가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날 그 다락방에 모였던 120문도에게는 어느 한 사람도 빼놓지 아니하고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성령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요엘 선지자가 말했던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수없이 들려드리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명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1.1억도 변개 없이 온전히 성취되어진다고 하는 사실. 물론 그 때와 그 하셨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때와 시기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 계획 속에는,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그 시간의 흐름 속에는 이미 계획되어져 있고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기 모였던 120명이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리라, 요엘 선지자가 약속했던 그 영을 모든 이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총을 받을 것이라고 예견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곧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런 설교를 해나갑니다. 너희가 이것 때문에 기이하게 여기지 말아라. 이런 현상을 보고 너희가 기이하게 여길 것 없다. 너희가 오히려 우리가 지금 각각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는 이 방언을 너희가 보고 술 취했다고 말하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해야 될 일은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방언의 역사도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게 하시는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의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한다고 해서 방언 못하는 사람을 멸시하고 신앙이 믿음이 없어서 방언 못해, 아직 구원받지 못해서 방언을 못해 라고 하는 그런 편견은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언을 주신 목적은 이방인들에게, 아직도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부복하는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방언을 하지 못하는 자보다 내가 방언을 하고 있다고 하면 나는 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를 받은 자의 자세입니다. 은혜는 받았다고 자랑하고 남용하도록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추앙토록 만드는 하나의 증표입니다. 자,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 증표예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뜻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너희의 어떤 권력이나 힘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그 계획에 의하여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고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믿는 우리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23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것이지 힘이 없거나 능력이 없어서 달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고기가
귤을 잘랐을 때에, 말구유의 귤을 잘랐을 때, 야, 이 칼 집어들어. 내가 지금 당장 천사들을 보내서 이들을 진멸할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자들이 있다냐? 그렇지 않다. 이렇게 해야 성경이 응하는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십자가에 죽게 돼 있어요. 그래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아셨다. 다 계획 속에서 아시고 계셨다. 그러니까 로마 병정이나 유대 병정이나 빌라도나 헤롯이나 내가 강한 자라고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하죠.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 왜냐하면 그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제가 강조하는 거 있죠.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세요. 생명의 주인이세요. 죽고 사는 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게,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나는 저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생명, 살아있는 것, 영생, 그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아무리 예수를 무덤에 가두어 두고 죽음으로 쳐 넣으려고 할지라도 그분은 거기에 매여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분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32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지금 베드로가 방언을 통하여 유대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면서 차근차근 그들로 하여금 흐게토록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첫째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은 반드시 사람들은, 반드시 죄인들은 회개와 참회와 믿음으로 예수님께 부르짖어야 될 사람들이다. 왜? 자기의 죄를 아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어요.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말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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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진정으로 너희가 심령의 통행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그의 이름을 부르며 너희의 죄를 고백하라는 것이지.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다윗이 한 이야기를 쭉 하다가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살리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인자들이다. 증인으로 살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구냐? 우리에게는 가장 위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는 증언자의 삶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목적이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언의 은혜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 얻게 하신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가치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되는 어떤 인생의 의미입니다.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고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기 좀 부족하거나 부끄럽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6절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로마서 1장 2절 3절부터의 말씀. 성결의 영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그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십자가에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리셔서 우리의 주가 되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분이다. 너희가 그거 분명히 알아야 된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는 죽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주가 되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놀라운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더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중에 은혜, 최고의 은혜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이든지, 목사로부터 설교를 들을 때이든지, 성경 공부를 할 때이든지, 그 때를 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마음이 찔려질 때가 최고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들은 설교를 통해서 목사가 설교를 하면 아이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이네.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그때가 은혜 받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아주 적절한 타임인 줄로 믿습니다. 나 들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들으라고 말씀을 선포하겠습니까?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내가 어떻게 들을 것인가, 여기에도 굉장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유정수 목사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유정수의 생각이나 사상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과 자세를 가진 자는 똑같은 말을 듣고 똑같은 사람이 전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이 정하는데도 은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들이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그들도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죠.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세례를 받는다는 것, 여러분은 그분의 이름이 의미하는 모든 것을 인정하고 고백한다고 하는 말이죠.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인정과 고백.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는 것 인정합니다. 부활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내가 그 사실들 앞에서 나는 철저한 죄인일 뿐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39절에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신천지가 저 난리 법석을 떨고 정말 우리나라의 코로나를 가장 처음에 전파자들로서
나라를 참 혼란스럽게 만들었는데 여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얼마든지. 아멘. 여기 얼마든지라고 하는 말은 어떤 용량에 제한을 두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받은 그 구원에 대하여 유효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두려워서 그렇게 이단에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래요? 성경을 모르든지 성경을 왜곡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기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실 수 있는 일이라. 구원과 성령의 임재.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고 우리의 구원을 흔들림 없이 확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설교를 듣고 변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2절을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서로 교제했더라. 교회 안에서는 원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분쟁이나 다툼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여기 교제라고 하는 것은 친밀한 마음의 나눔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형식적이고 체면리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속에서 그 마음을 나누는 것, 친밀하게 마음을 나누는 것. 교제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들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가 서로 교제하더라. 원수요, 악수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용서하지 못할 일도 없고 하나님 안에서는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다 형제요, 자매인 거예요. 그래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 교제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여러분, 성도 간에 친밀하게 마음을 교제하라고 하니까 돈거래해라, 뭐 사업의 성도를 끌어들여라, 이단해라. 뭐 어떤 교회들은 굉장히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데 목사들의 고백을 들으면 한 성도가, 한 장로가, 한 권사가 다단계에 빠져가지고 자기 성도들을 다 꼬드겨서 그 다단계에 가입시켜서 교회가 전체가 혼란스러워. 여러분, 그런 건 친밀한 교제가 아닙니다. 악한 자들의 꼬임에 빠지는 거예요. 여기 친밀한 마음의 교제를 나누는 성도들은 함께 음식을 나누며 기도하는 일에 친밀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일에 친밀한 거예요. 그 다음에 44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이 말이 뭐예요? 서로 나누고 또 나누어서 함께 했다. 이것은 사회적 책임을 말합니다. 믿는 자는 사회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오늘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선거일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야 됩니다. 사회적인 책임을 져야 돼요. 부자는 가난한 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되고 건강한 자는 병약한 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많이 배운 사람은 무지한 사람, 좀 덜 배운 사람들에게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지식과 어떤 권력과 많이 가진 것을 가지고 약탈하고 억압하고 압제하는 일에 사용한다고 하면 그것은 진정으로 회개한 자가 아니에요. 그것은 친밀한 마음으로 교제를 나누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사회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책임은 신령한 것입니다. 45절에 보니까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거 있어요. 1000만 원을 가진 사람이 500만 원 가진 사람에 대하여 250만 원을 나누어 주면 750만 원씩 똑같아진다. 그것이 우리가 사회적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99마리를 가진 양을 가진 사람이 한 마리의 양을 빼앗는 것, 그건 아닙니다. 그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닙니다. 더 줘야 합니다. 더 나누어야 합니다. 더 마음을 같이 하고 친밀함을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 한 마음을 가졌다. 그리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고 있는 자들은 마음을 같이 하는 일에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 교회와는 같이 할 수 없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교회와 같이 할 수 없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전에 모이기를 힘씁니다.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모이기를 싫어한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모이기를 더 하더라. 이게 참 극과 극의 이야기.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성전이 그리워지십니까? 성전에 모이는 것이 즐겁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 한 번이라도 더 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성령 충만한 분들입니다. 아유, 할 수만 있으면 교회 안 가야지. 꼭 사단에게 꼬이는 사람들의 입술 그런 말이에요. 에이, 내가 이놈의 교회 안 간다. 왜 이놈이라고 하는지 몰라, 교회를. 왜 이놈이?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의 입술은 마음은 날마다 같이 하는 마음이요. 그들의 입술은, 그들의 행위는 성전에 모이기를 더욱 힘쓰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다. 여러분, 우리가 매 식사 때마다 식사할 수 있는 것이 큰 축입니다. 여러분, 방글라데시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저 아프리카 수단이나 가나 같은 데 한 번씩 가보세요. 우리가 안 가도 그 TV 영상을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그 굶주려 죽어가는 아이들의 정말 그 흉측한 모습을 보세요. 기뻐하십시오. 라면 하나를 놓고도 기뻐하세요. 떡 한 조각을 놓고도 기뻐하세요. 냉수 한 그릇을 놓고도 기뻐하세요. 그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더라. 마지막으로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입은 그 120문도 중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그들의 마음이, 삶의 변화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찬미했다. 우리가 가진 건강, 하나님을 찬미하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꾸리고 있는 이 가정, 하나님을 찬미하라고 가정을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가지는 이 감사의 기쁨, 순전함,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찬미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귀한 도구입니다. 사장시키지 아니하기를 바랍니다. 남용하지 아니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적절한 때에 적절하게 아름답게 열매가 풍성하도록 사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밖에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아야 합니다. 손가락질을 받으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임재하신 성령을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을 향한 손가락질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아야 돼요. 존경을 받아야 돼요. 높임을 받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비굴하게 살지 않아야 됩니다. 구차하게 살지 않아야 됩니다. 없다고 기죽지 않아야 됩니다. 누리지 못한다고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또 가지지 못했다고 불평불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모습,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그들의 삶을 보고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역사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 이상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 그 기적이 우리 시대도 일어날 수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은 목사들만이 아니에요. 어떤 예언가들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을 살 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쓸 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할 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칭송을 받을 때.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나는 움직이는 성경책이다. 나는 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보여지는 하나님이다. 나는 저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움직이는 예수 소망 교회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결론으로 맺겠습니다.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받았다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컵 속에 물이 반절 있는 것보다는 넘치는 것이 더 부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결국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칭송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요, 오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그 음성을 깊이 깊이 새기면서 그와 더불어 승리하신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